시기 질투는 여호와도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런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그거를 죄로 이해합니다. 그럼 이게 큰 죄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좀 조그만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다른 집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어요. 이게 큰 죄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품은 게 큰 죄일까요? 뭐가 큰 죄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감옥은 안 가지만 법에 저촉되나요, 안 되나요? 뭐 감옥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법에 저촉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시기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큰 죄예요? 도둑질이 큰 죄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죄악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악. 누군가의 개인 감정이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를 질투하든 별로 신경 안 쓰죠. 그게 그 사람 개인 마음의 문제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줬냐 안 줬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크리스천이 도둑질 안 하고 근데 계속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도 죄로 보시는 걸까요? 그것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입장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 그 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건 똑같단 말이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거나 하나님이 들어가 앉아있을 룸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질투나 시기가 왜 문제냐면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을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립니다.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 속에 주제가 누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미움들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의 농축, 컨센트레이트 된 거죠. 이게 농축된 거예요. 이 감정의 농축이 결국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악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뭘로 채웠어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그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기하느라 온통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사랑과 나눔을 행합시다, 우리 그런 계획 짭시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의 무서움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 대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 대상을 무너뜨릴 생각으로만 가득 차요. 저 원수,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하여간 내 앞에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 없앨 생각,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할 생각, 이걸로 가득 찬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그 대화의 주제가 간단해요. 대화의 주제가요, 만나서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는데 너무 이 말씀이 은혜롭더라, 이러면 이분은 뭐 생각을 가득한 걸까요? 그렇죠. 은혜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가득한 건데, 만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너 그 우리 사장 들어봤어? 사장이 어땠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생각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 사장에 대한 생각, 미움에 대한 생각, 시기 질투의 생각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를 만나도 몇 마디 하기 전에 그 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장 아주 못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미움이나 시기 그 사람으로 가득 차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했나? 아니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사실은 그 잘못된 왜곡된 말들로 입을 다 채워요. 이게 시기와 질투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목회를 하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감정을 보는 것이 저의 이제 하나의 습관 같은 거죠. 목회를 하니까 저 사람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요즘에 저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살까,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감정에 시달려서 아니면 미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요즘에 제가 너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은 거의 못 들어봐요.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미워하는 한 명의 대상, 그러니까 그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대상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힘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네게티브한 그 방법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세요. 마더 테레사는 어떤 힘으로 살았습니까? 사랑의 힘, 나눔의 힘으로 살았죠. 그가 진짜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들 때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거를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걸로 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도 잠자고 눈 뜬 이유가 저 한 명의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 연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죠, 원수한테.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서 5살, 6살 먹은 아이라면 이 아이가 복수를 갚을 때까지 평생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멋있게 포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갚았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개인 신앙으로 보세요. 마더테레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베풀고 이걸로 아침이 떠요? 오늘도 사랑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지, 이걸로 눈 떠요?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이걸로 하루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 밥을 먹고 튼튼해져 가지고 저놈을 죽여야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검수를 익히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익혀서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이게 6살 먹은 놈이라면 20살 넘을 때까지 10수년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의미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놈이 내 삶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중에서 꽤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 중에서 부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힘으로. 그것도 힘이 되죠.
내가 살아서 저놈을 잡아야 돼. 이런 부정의 네게티브한 힘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분들에게는 항상 그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항상 필요해가지고 그 대상이, 내가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면 반드시 다시 미워할 대상을 또 찾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꼭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를 비하함으로 내 의를 지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특징이 어느샌가 은혜를 잃어버려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어느샌가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기도는 더 안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나 나눔에 열심을 내지 않죠. 오히려 어디에 열심을 내냐면 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고 그것을 트집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 그 사람보다 내 의가 더 높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를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므로, 내가 사랑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됨으로 우리 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기는 싫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를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을 놓고 계속 공격함으로, 그의 잘못이나 문제를 말을 함으로 자기는 어떤 의로운 삶을 하나도 안 살지만 여기를 절하시킴으로 자꾸 나쁜 놈이라고 함으로써, 봐봐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예배 생활 잘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알아서 자기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못났다가 욕하게 함으로 자기가 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게티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감정의 신자들이 빠져들어가 버리면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런 노래가 퍼졌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구나. 뭐 이런 노래예요. 동요 같은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딱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노랫소리가 사울을 완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건 진짜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라 막 정말 매드하는 거예요. 막 크레이지해져 버리는,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버려요. 영혼을 잠식해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다윗에게 그 감정 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의 원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 창을 던져버립니다. 2번이나. 다윗이 피하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때가 사울이 거의 정신을 잃고 막 좀비처럼 막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와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불안했을 수도 있고 약간 막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성을 놓을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성은 훨씬, 그러니까 플랫을 짜자, 계획을 짜죠. 계획 어떤 음모를 짜는 데는 훨씬 더, 그러니까 두뇌는, 머리는 맑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짰냐면요,
마침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계획을 짭니다. 다윗을 없앨 계획을. 뭐냐면 다윗이 빠져나가지도 못할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결혼 계획을 짭니다.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기잖아요. 돈도 없고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딱 잡혔죠. 사울은 다윗이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 아무 조건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했으면 돼. 우리 원수 있잖아. 우리 원수 저 블레셋.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러니까 증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가서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증거로 뭐 임진왜란 때는 막 사람들이 귀를 잘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죽였는가 이거 해가지고 남자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하고 남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개인 포상을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가서 전쟁에 가서 싸워서 남자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아, 제가 얼마나 용맹한 거 봐서 내 사위로 삼아야지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고. 그러니까 당시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무기 든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왕하고 왕자만 무기가 들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농기구 이런 것만 들어.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커지는 게 싫으니까 철기 공급을 안 해준 거예요. 무기를 만들까봐. 그러니까 농기구를 고치려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왔단 말이죠.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얘가 100명을 죽이려고 나가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100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고대사, 요즘처럼 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고대사에서 100명을 어떻게 죽여요? 무기도 없는 애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거는 그냥 죽는, 아니 1대5로만 싸워도 죽어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100명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죽이고 오냐고요. 근데 다윗이 그 조건을 듣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하고 가가지고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펴갖고 옵니다. 사울의 조건에 2배를 갖고 온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소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28절 상반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구나. 그 얘기를 그걸 딱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인정을 하고 자기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뭐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그런 사람이 자기 사위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뿌듯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 뭘 넣었다고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구나는 걸 내 자기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인정해요, 안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9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뭐가 돼요?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걸 보고 오히려 평생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오히려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됐다고요. 자기가 지금 성령 충만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지. 잘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고 뭐예요? 원수가 됐다. 오히려 쟤는 여호와가 쟤와 함께하니 더 원수가 된다.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감정에 빠지면 그 감정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감정의 무서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넓은 생각은 아예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 잘하겠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겠다,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은 오직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이 함께 있든 뭘든 필요 없고 쟤는 내가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도 올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3,000명을 데리고 그 밑에 막 출동을 해버리잖아요.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 나중에 뒷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을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아싸 기회네 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다시 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되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쟤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휘청하든 군대를 빼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필요 없어. 쟤는 죽이고 보자. 쟤는 죽이고 보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 무서움이 이래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거나 이웃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자기만 보기만.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만 힘들어. 그리고 내 감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해버리시니까 그 감정 안에, 마음 안에 오직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원래 자기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들어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옆에 있던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내 옆에 누가 죽어나가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이웃들의 아픔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점점 이타적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타 대상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라는 감정은 갑자기 그걸 다 끊는 거예요. 내 마음 다시 자기한테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래서 이타적인 감정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제 왼수가 나한테 잘못했던 것,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 가서 다시 다 취할 때까지, 저 원수를 없앨 때까지 제가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대상을 다 파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하는 걸 다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갖다 없애기까지는 내가 생산적으로 살아나고 잘할 것이던 걸 다 막아버려요. 안 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냐면 절벽에 매달렸어요.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밧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딱 건져주는데 보니까 뭐예요? 평상시에 나를 괴롭혔던 원수거든. 근데 원수가 그럼에도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데 미운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기를 살리려고 막 애쓰는 게 보이잖아요. 애쓰는 게. 그래서 갑자기 딱 한 거예요. 평상시에 쟤를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괴롭힐까 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손을 딱 넣으면 쟤가 뒤로 콱 넘어지겠지. 그리고 손을 탁 놔버려요. 그 원수가 뒤로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겠지 뭐. 뒤로 꽈당했겠지. 근데 뭐예요? 자기는 떨어져 죽었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파괴하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너무 나쁘지만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6살 먹은 놈이 20살, 3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왼수를 죽이겠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냥 통두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 왼수 하나 죽이겠다. 그럼 원수 죽이고 나면 자기 인생에 뭐가 되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사회를 살아가는 걸 배웠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얘는 바보지 뭐. 그러다 할 줄 아는 게 평생 칼질만 배웠으니 도적질이나 해야지 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적인 거 다 넣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왼수 한번 골탕은 먹였지. 엉덩방아는 찢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지만 자기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다른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삶을 파괴해서라도 그에게 조금만 피해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몰입 빠져버린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 내 마음, 내가 서운했던 거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생산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기나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을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빨리 떨어지도록. 물론 서운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뭐 안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거야 뭐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떨어야 된다. 그걸 그대로 두면, 별것도 아니라고 그냥 두면 그 감정은 개인이 그 감정에 빠져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감정을 흡수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신자는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감정이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신자는 그래서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 은혜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혹시 내 여러 가지 감정이나 미움들이 그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된다. 조금이라도 감정에 그 때가 끼면 빨리 털어내셔야 된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긍정적인 힘,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온갖 마음을 이끌 수 있는 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